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이제 그 8절에 이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미국에 있는 우주왕복선 가운데 콜롬비아호 2003년도입니다. 우주를 탐사하고 사명을 다 마치고 무사 귀환합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텍사스주 상공에서 그냥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주선에 탔던 7명의 우주인이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우주인 가운데 순직했던 그 닉 허즈번드라고 하는 이분의 그 아내가 그 에그린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가 커버 스토리로 이게 소개가 되었는데, 가이드 포스트 제 커버 스토리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16일, 그런데 지났으니까 1월 16일, 자, 이제 남편을 만나기 2주 전입니다. 그는 생각을 하죠. 남편이 이제 우주에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꼭 깨어나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귀에 대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속삭여 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콜롬비아호가 이륙하는 장면을 안심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지난 2월 1일 날 바로 이 콜롬비아호가 공중에서 지금 그 대기권으로,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대기권에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쪽으로 좀 날아옵니다. 자, 텍사스 쪽으로 날아오는데 날아오다 그만 상공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하면 자신의 꿈이 모든 삶이 바로 이 하늘에서 이제 폭파되어 버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엄청난 일을 그 보면서 사랑하는 딸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내 수학 숙제할 때 누가 수학 숙제를 또 도와주지?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누가 내 손 잡고 식장에 들어갈 거냐고. 그게 울먹이는 딸아이 앞에서 어떻게 위로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런 위로할 말도 없어가지고 그냥 꼭 깨어나줍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 지금까지 남편 없는 미래를 한 번도 그는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따사로운 나지막한 음성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면 평소에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컸다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모든 일을 담담하게 당해낼 수 있으리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두 자녀와 사랑하는 그 남편,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와서 함께 해주신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큰 충격 앞에, 이 큰 사건 앞에, 엄청난 시련 앞에 우리는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엄청난 시련,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다 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은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다 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원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존재였느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마찬가지, 모두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떨기나무처럼 태어나서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가는데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나무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갖다가 물가에다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강가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물을 갖다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푸름을 잃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한 4, 5년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요르단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메도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를 타고 사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00m니까 한참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냥 밑 내려가죠. 그러니까 메도바에서 이제 사해로 가는데 꾸불꾸불 이제 비탈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비탈길 내려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나무가 안 보여요. 나무가 한 그루 없습니다. 정말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갈대와 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나무가 작은 것들이죠. 관목이라고 그래요. 관목들이 막 보입니다. 더 내려가 보니까 교목이라고 그러죠. 큰 나무, 키가 큰 나무, 아름들이 되는 나무들, 이런 나무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보니까 골짜기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이, 풀이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아시다시피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잘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날이 더워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나무가 잘 자라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사시사철 그 잎이 청청한 이유가 되었습니까? 바로 뿌리를 물가에 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한다 할 때 의뢰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걱정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자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요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까딱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갖다가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 풍성한 물을 갖다 공급받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뿔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뿔을 뻗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들지 않아요. 그 잎이 청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께 뻗쳐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물 쪽으로
뻗쳐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 옛날 해방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참 말되는 얘기죠. 한마디 말하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속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실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 절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걸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저주를 면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서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고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을 낳아서 알을 품는 게 아니고 남의 알을 뚱치다가 이거 훔쳐가지고 자기 둥지에 갖다 놓고 이걸 다 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 새가 부활하게 됩니다. 새끼가 나왔는데 자고새가 아무리 훑어봐도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그 발가락이 닮아야 되는데 발가락도 안 닮았어요. 모든 게 자신과 다릅니다. 근데 이 새가, 어린 새가 어려서는 잘 모르는데 조금 성장하다 보면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겼을까? 내 모습과 닮은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살기는 불편해. 집도 이상하고 엄마도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중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지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 치부한 그 불을 갖다가 깔고서 살아가지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바로 중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경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자고새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자기께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고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갖다 침공하게 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국경 지역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그 친위병들이 침략을 했는데, 이 펠드리라고 하는 것이가 있는데, 이곳을 갖다 완전히 다 에워쌌어요.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회가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많은 프랑스 군들이 우리가 떼어쌌는데 어떻게 당연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깨끗이 항복합시다.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한 사제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느 때처럼 똑같이 종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랬더니 시의 의원들이 가만히 이걸 듣더니 모두가 다 좋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땡그랑 종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펠드레 시를 갖다 애워싸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생각을 해요. 아니, 오스트리아의 원병이 온 게 틀림없다. 원병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생각하면 스스로 다 퇴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위가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항복도 하지 않았는데 적군이 다 물러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여러분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양자택일해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뭐 세상도 의지하지. 그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제하여 줄 겁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